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완전하라 하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주셨다, 너희들에게 왔다고 그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가장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팔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팔복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그 속에만 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팔복을 가만히 보면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이 들어가게 하는 그 근원은 다른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복의 근원되는 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과 굶주리고 갈급해하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빛으로 나가서 긍휼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청결한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박해받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복음 속에 주어진 그 복들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삶을 통하여 완전함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인간의 완전함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수준으로 우리도 완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복은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복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믿음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완전함에 이르는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 것,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은 첫 2절을 통해서 이 계명의 바른 의미가,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셨습니다. 원래 10계명의 그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은 율법이다 하면서 거기에는 계명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된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당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살인이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살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혐오하시고 절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간의 삶처럼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관할하는 어떤 관리나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기 심판은 그 재판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굉장히 거기 그 계명에 힘을 가해주고 그 권위를 심어주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은 살인보다는 심판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내가 받는 것이고 살인은 남이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그래 나 죽을 각오고 너 죽이겠다고 죽일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도 안 되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계명입니다. 또 이 재판하면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게 우리가 죽이면 재판도 면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기다가 살인하면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 무섭게 해서 처벌 때문에 그 말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살인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약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계명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가 받는 처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아시고 주님이 설명하는 그것도 참 묘합니다.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너희가 노하면 화를 내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죽여서만 아니라 그냥 분노를 해도 노하기만 해도 넌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친구나 형제에게 너희 자매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 그 앞에 붙잡혀 가게 된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귀가 번쩍 들립니다. 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너희는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된다. 이 공회에 붙들려 간다는 것이 큰 일입니다. 살인이 벌어져도 그것은 그 관할 지역에서 제사장이나 관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것으로 되는데 공회에 끌려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간 것은 신성모독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 자처하는 그 온 나라의 큰 범죄가 된다고 해서 공회로 모였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다지 죄목은 큰 것 같지 않은데 이 받는 죄의 대가는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가 미련한 놈이라 그러니까 욕한 거예요. 잠께 욕을 해도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지옥불에 던지우는 처벌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조그만 죄인데 아주 큰 그 처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처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뭐가 저렇게 되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게 이 죄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내가 화를 내도 내가 남을 모독해도 내가 입으로 욕을 해도 살인죄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뜻을 이 네 가지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남을 모독하는 것, 욕하는 것 그것의 근본적인 근원이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미움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그 미움이 겉으로 나가서 표현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는 단순히 욕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독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심해서 화를 내고 그러다 그것이 심하면 죽이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 죽음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 미움 그것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욕을 하고 모독을 주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살인죄냐?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흠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형상이고 거룩한 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해요. 그것을 모독해요. 거기서 대고 분을 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서 그 형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살인죄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포함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중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사람 죽인 적은 나는 없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거기에 자신 있다라고 우리는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분 한 번 내어보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도 욕 한 번 안 한 사람 없고, 남을 모독하고 그랬던 우리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죄에 적용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역할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 율법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듣는 우리로 완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풀어주셨어요. 계명을 폐하신 것 아니라,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역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의 문제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에는 그 해결책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우리 속에 잠재 있는, 내재해 있는 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남을 모독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만드는 내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을 복음은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세계, 예수님께서 선보한 그 복의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면 우리는 이 미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2절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예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물이 오감과 그 장소가 제단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예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모인 이 예배, 서비스, 같이 드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온통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묘한 것이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넘어가는 뜻인가? 왜 거기서라고 한 거기서가 무엇인가? 거기서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바칠 그때, 거기서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장 앞에 터트린, 우리에게 선포하신 팔복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철저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물증으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예물을 그 제단에 바칩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완전함의 관계를 이루는 그때, 바로 거기서 너희들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면 복음에 가득 찬 그 복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 안 나면 내가 기억나게 해주리라. 거기서 기억나게 해주리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을 굶주리고 성령을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거기에서 뭐를 준다고 했어요? 용기를 준다고 했고, 능력을 주어야 한다고 했고,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거기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휼함 베푸는 것이에요. 두 가지 잣대가 아닌 순수한 잣대를 가진 청결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주고 화평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내줄 때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빛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이 그 예배의 순간에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근데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지 않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살면, 복음의 세계에 살면 정기적인 예배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때 이제 거기에 주어진 모든 복들이 너의 것이가 되는데, 특별히 너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것이 너를 발견하게 하시고 너와 서원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원망받을 만한 일한 것을 반드시 생각나게 할 것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힘과 용기로 그 화해하는 문제를 이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나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들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분노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나의 의, 세상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지만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괜히 내가 그 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생각할 때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애통해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살아갈 때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변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는 능히 그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서 긍휼함으로, 청결함으로, 화평을 이루므로, 그리고 희생함으로 능히 화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해를 이루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완전한 삶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어진 기막힌 기회인데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 복으로 가득 주어진 그 힘과 능력으로 가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 이웃과 완전하게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전체가 바로 완전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간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복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속에서 우리 주신 것으로 우리의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그 완전함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에 살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화해를 한다고 하지만 화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이웃과 화해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 그 화해함을 이룰 수 있게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2절에서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재판은 세상에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내린 그 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급하게 무엇을 막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재판으로 결과를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화하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사화라는 한자어가 굉장히 표현이 정확합니다. 여기 사화하라는 것은 완전한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가 뭐냐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이 사화라는 것은 둘이 다 화해하는
그래서 합의점을 이루고 정말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는 이룰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어그리해서 셀을 해서 문제 동의를 해서 결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 재판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도록 일단 시간을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천불 때문에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2,000불을 초청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것이 1,000불로 결정나든 500불로 결정나든 2,000불로 결정나든 재판으로 결정나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가서 내가 2,000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재판으로 결정나는 것을 막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 재판으로 결정나시 막힌 가운데 너희 둘은 아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너희가 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갚아야 되는데 옥에서 일을 해서 갚을 수가 없죠. 우리는 남이 갚아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 재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관계 회복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은 화해라는 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화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웃과 이웃 간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의, 사람의 의라는 것은 결코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재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해도 중재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니면 한쪽 편의 승부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났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 후에 두 사람이 화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재판, 세상의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권위 있고 더 높은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는 너끈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이 화해라는 이 문제를 잊어버린 척하고 포기하고 덮어두고 뒤로 미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삶을 위해서는 이 화해함, 이웃과 화해함 그것을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기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해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함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그 심령, 갓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들이 사는 완전한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할 근원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 그 자체는 이 미움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치료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인간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나 그런 분노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 경험이나 내 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팔복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의를 따라 살면서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에 의해 삶은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선포된 복들 안에서 진정함 그리고 신령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화해함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도 그 안에 풍성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긍휼과 청결과 화평과 희생의 삶으로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 아직도 가족 간에, 그리고 친척 사이에, 또 같은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화해하지 못한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완전하라고 그냥 버려두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것을 지켜보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나의 분노, 나의 미움,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정말로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느껴지고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할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함의 화해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이미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함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완전해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삶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함을 자각하고 완전함 속에 빠져들고 완전함을 향해 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능히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능히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영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코 주저하거나 덮어주거나 미뤄서는 안 됩니다. 늦지 말아야 하고 빠를수록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끝없이 완전한 삶을 향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고 고개 바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그것도 살인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손상을 입힌, 그것을 파괴한 살인죄를 저지른 중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고 필요한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죄 때문에 통곡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의 몫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청결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와 화해의 삶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함을 향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